오늘은 부당한 대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되거나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결에 그저 승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돈을 다 들여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증거를 동원해 항소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정의로운 것이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항소권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인간이기에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을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삼심제를 적용하여 항소를 할 경우에 총 3번까지는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4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 시기에도 항소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항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지배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소를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항소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그저 죄가 없으시지만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판결을 그저 어쩔 수 없이 감내하신 것일까요? 그러한 부당한 재판, 부당한 처벌, 부당한 판결, 부당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부당함을 예수님은 왜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죄가 없으니 목숨만큼은 살려달라고 만약 부탁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부당함을 다 받아들이셨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당하신 부당한 대우, 부당한 판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가장 정당하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조명하시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부당한 대우입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전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특사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바라바를 특사해 줄까, 예수님을 특사해 줄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은 입을 모아 하나같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1차 신문이 끝이 나요. 그리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로마 시민권자들은 공식적인 죄목이 없으면 채찍질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죄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채찍을 때렸던 목적은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 정도쯤 하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다 못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시고 또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여기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입던 의상의 색깔이 자색 옷입니다. 그리고 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관을 아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이나 옷을 통해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인사가 뭐였냐면 아베 가이사였어요. 아베 마리아는 들어보신 적 있죠? 아베 마리아 할 때 이 아베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평안을 빌면서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숭배할 때는 아베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베 가이사라고 그들은 늘 경의를 표했는데 예수님에게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손에는 왕이 드는 홀, 지팡이 같은 홀을 자 당장 진군하라 할 때 그런 홀을 원래 쥐어줘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할 목적으로 갈대를 하나 꺾어다가 손에다 쥐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군인들이 마구마구 폭행한 후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에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전형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이 아주 악랄한 괴롭힘을 합니다. 침을 뱉었다. 이거보다 더 큰 모욕스러운 것은 없지요. 마태복음 27장 30절에는 그에게 침 뱉고 갈대, 손에 쥐어줬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는 매우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우는커녕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조차도 보장받지 못했고 멸시천대와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면서도 그 부당한 대우를 그저 당하시기만 하셨을까요? 두 번째, 부당한 판결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대한 이런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이러한 판결이 부당하냐? 당연히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요한복음 19장 4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께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시 한 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볼 때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거나 견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 말 자체를 좀 더 의역하여 보자면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을 봐라. 저렇게 두드려 맞고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해도 저항조차 하지 않지 않느냐. 저 사람이 뭐가 죄인이냐. 저 사람 그냥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왜 너희들은 저 사람을 못 죽여서 이렇게 안달이 났느냐.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로마의 반역자도 아니고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도 아니고 위험한 인물이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무슨 미운 털이 박혔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따져봐도 이 사람에게 제목을 덮어 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럴수록 그들은 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지만 그럼 너희들이 못 박으라.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거기에 물러나지 않고 더 가이사에게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언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거듭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무죄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빌라도의 이런 진술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저가 무슨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총독 빌라도를 통하여 거듭 말씀하게 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면 그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수차례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하신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고 그 판결 과정도 다 불법적인 부당한 판결을 당하신 셈이 됩니다. 그 판결 과정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쭉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최종 판결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그 어디도 정의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적법하거나 합리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단 한 번의 저항도 항의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부당한 판결로 끝나는 비극의 이야기일까요? 세 번째, 이것은 바로 하늘 법정의 판결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부당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하늘 법정의 판결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를 판결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빌라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그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지만 위에서 너에게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너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선언한 셈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사람을 살리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한이 하늘에 있고 아무리 죄로 죽었던 시체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내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은 예수님께도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판결로 예수님을 죽이는 줄 알았지만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어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어떤 한 죽음으로 죽을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병들어 죽을지, 사고가 나서 죽을지, 병을 들어 죽는다면 어떤 병에 걸려 죽을지 우리 그거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들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에 베어 죽지 않으셨어요. 사약을 먹고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부당한 판결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법정의 판결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인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못 박으라 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부당한 판결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죽으시기 위해 가룟 유다가 알만한 곳으로 체포당하시기 위해 직접 가셨습니다.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막으려 할 때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다 허용하셨고 베드로의 칼을 막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거쳐 빌라도의 관정까지 저항하지 않고 끌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와 서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에 있었던 이 말씀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장대, 나무로 만든 장대 위에 만든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이 민수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들려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주받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셔도 안 돼요. 채찍에 맞아 죽으셔도 안 돼요. 칼에 베어 죽으셔도 안 돼요. 그 온갖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판결을 통하여 들리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이루어진 처형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필연이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시기와 모함과 부당한 대우와 판결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부당한 대우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정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당함이 우리의 정당함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께서 저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인류 역사 통틀어 가장 부당한 대우, 가장 부당한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비참하고 안타깝게 끝나버린 억울한 비극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당하신 부당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정당하게 하시려 부당함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면 우리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참 생명,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판결을 받으셔 십자가에 들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